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 66권 안에는 굉장히 많은, 아주 많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부르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대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선지자들을 혹은 모세를 또한 사도들을 부르신 것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부르시는 것은 공통점은 있으나 또한 그럼에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 정도는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 이들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은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러하지, 우리가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 등과 동등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신사도 계통에서는 이러한 예레미야 1장 9절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노라, 이러한 신디 제이콥스 같은 이의 책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사사들을 부르시고 엘리 제사장, 사무엘, 또한 사울 왕, 다윗, 솔로몬, 선지자들, 본문의 예레미야, 또 앞에 이사야 선지자, 세례 요한, 주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것,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을 섬겨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 사이에서 사역하던 바나바와 사울, 나중 사도 바울 된 바나바와 사울이 세워져서 사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 등에게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지요. 그것을 우리가 쓰는 말로는 주의 종이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참으로 과거의 시대도 항상 그래왔지만 현대의 시대는 이 주의 종, 목회자 혹은 선교사,
인한 참으로 참담하고 끔찍한 일이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사가 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신학을 나와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혹은 선교 훈련을 좀 받아서 선교사가 되어서 외국에서 소위 전문인 선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풀타임 선교사로 산다거나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아가 참 많은 수만 명, 2만이 넘나요 지금은. 어쨌든 뭐 상당히 많은, 미국 다음에 이제는 한국이 두 번째인가요? 선교 대국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선교사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 목회자들, 소위 신학교를 나와서 전도사, 목사 이런 타이틀만 가진 사람만 해도 제 단순한 계산에는 20만 명이 넘습니다. 아마 30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이제는 정말 최근래에 들어와서는 한국에 신학교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신학교를 세우고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룩한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중소신학교를 세워서 사람들을 가문이설해서, 어떤 가문이설입니까? 사명이 있다,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렇게 가문이설 해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을 신학교로 집어넣고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이제는 뭐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목사 정도가 없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목사들이 한국에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목사와 선교사가 된다. 목사와 선교사가 된다. 그것이 그들의 삶에 영원한 저주를 초래하는 일이 많습니다. 목사와 선교사가 되는데 어찌 영원한 저주를 초래하냐.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게 아닐까. 목사가 되면 큰 복을 받고 선교사가 되면 큰 복을 받는 것 아니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참 끔찍한 일을 모릅니다. 무슨 끔찍한 일을 모르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의 종의 자리에 섰습니다. 신학을 나오든지 어째든지 주의 종의 자리에 섭니다. 모세의 자리에 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그것을 세상 법으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사칭죄라 그럽니다. 사칭죄. 이게 어떤 사람들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 사칭죄들을 행하는 자들이 많지요. 사칭죄. 그래서 내가 뭐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그리고 가짜 명함을 만들고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는 거죠. 내가 금융감독원에 근무하고 있다. 내가 또 무슨 직위에 있다. 내가 어디 경찰서의 무슨 간부다. 또 공무원을 사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칭죄. 요즘에는 기자 사칭이 많더라고요. 기자 사칭. 기자, 내가 기자다. 물론 뭐 인터넷 작은 신문 하나 만들어서 기자다. 그렇게 하는 경우는 요즘에 흔해 빠졌지요. 어쨌든 사칭죄,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을 사칭한다. 청와대에 근무하지 않는데 사칭한다. 검사가 아닌데 사칭한다. 또 전에는 결혼을 여자를 속이기 위해서 자기가 검사다, 변호사다, 판사다, 그리고 사기를 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아는 사람들도 직장을 거짓말하고 대기업에 근무하지 않는데 대기업에 근무한다. 또 큰 부자, 큰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 소유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여자를 속여서 결혼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사칭하는 것, 그것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참 많이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또 어떤 갑질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내 높은 데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 거지. 높은 데 아는 사람이 있다. 물론 진실되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높은 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상으로는 거짓말이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세상적으로 나 높은 사람 알고 있다. 그러면 많은 경우 거짓말이죠. 나 높은 사람 알고 있어. 내 작은 아버지가 시장이야. 내 큰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야. 그러면서 이제 내 금융감독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거죠. 그런 것은 차라리 경미하고 별것 아닌 게 됩니다. 무엇이 가장 끔찍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주의 종을 사칭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지금 전제로 뭘 말씀드리고 있냐 그러면 정상적으로 합동이든 통합이든 감리교든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만 내면 신학교만 나오면 목사가 되는 시대에 또 쉽게 선교단체에 가서 훈련을 좀 받거나 아니면 스스로 내가 외국에 가서 살면서 선교사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진실되게 목사로서 교단 신학교를 나와서 안수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어떤 신학교라는 과정을 나온 다음에 돈을 내고 또 교단 시스템에 의해서 받는 목사 안수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불렀는데 내가 주의 종이다 그러면 하나님 일의 이름을 사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한 것이 그것은 크나큰 저주를 가져오고 그 저주가 한국 교회 안에는 가득하다는 것이 문제의 무서운 진실이 됩니다. 두 부류가 저주를 받겠죠. 첫째는 사칭한 그 당사자와 당사자의 가족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불렀는데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선 것이. 최소한은 대한민국의 어떤 안보나 경제나 정치적인 상황상 어떤 재정부 장관을 한다. 경제부총리를 한다. 그런데 경제에 대해서 모른다. 몰지각하다. 혹은 이 좌파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경제 정책을 시행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는 몰락하는 것입니다. 미자격자인 거죠. 겉으로는 임명을 정상으로 받았을 수도 있고 대학 교수일 수도 있다 그 말이야. 그러나 조금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진실로 무자격자다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인데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북한 김정은이와 함께 들러붙어 먹었다. 김정은이를 옹호하고 대한민국의 군대를 무력화시킨다. 그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의 자리에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끝장나는 것으로 흘러가지. 그런 사람들을 무자격자라고 이야기하지. 그러면 그런 사람 한 명을 통하여 이제 그 사람이 잘못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저주를 받게 되지.
물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습니까? 교회적으로도 A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해요. 그럼 첫째는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임명했다, 도장을 찍었다, 나를 불러 사인하셨다, 내게 사명을 소명을 주셨다, 거짓말 해가지고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주의 종으로서, 말씀 사역자로서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는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설교하죠. 육에서 나오는 설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교인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첫째는 그 당사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그 사람이 주의 종의 자리에 서서 소위 사역을 할 때 당사자와 그의 가족들이 저주를 받고, 두 번째는 그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교회가 저주를 받습니다. 한국의 끔찍한 문제의 진실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최근에 한기총 소속 목사들을 좀 조사했더니 10,000명 이상이 범죄자라는 자료가 나왔다던가요. 10,000명 이상이. 전과자라 그 말이, 전과자. 10,000명 이상의 목사들이 전과자더라. 그 가운데 상당수자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국가보안법을 어기고 좌파 활동을 한 목사들. 그런 사람들은 비일비재하지. 또한 사기를 치다가 경제 사범이 되고 정치 사범이 되고 그렇게 해서 범죄자가 되는 사람들. 물론 불가피하게 어떤 전과가 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고려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목사들의 숫자들 가운데 만 몇천 명 정도가 한기총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전과자다. 그러면 상황이 보통 심각한 상황이 목회자 세계에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불러야지만이 주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불러야지만 된다. 그 말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과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 것은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 저는 참 답답해 왔던 것은 뭐냐 그러면 목사들이 되는 사람 가운데 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심지어 애언을 듣고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목사가 되라고 애언을 했다.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선교사가 되라고 애언이 나왔다. 아니면 누가 꿈을 꾸었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누구에게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소통할 수 없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 이끄심 등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그 기도원 원장, 애언한 애언자에게서 이제 지시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이단과 사이비에 방불 하지. 그와 차이가 무엇이 있는가? 이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 어떻게 목사가 됐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누가 기도원에 갔더니 목사가 되라고 애언했다. 그런 것입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사람들 만나면요,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야, 저 사람은 목사님은 고사하고 선교사님은 고사하고 세상 사람인데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뭐 영적으로요, 100%다 맞는 건 아닌데 어떤 분은 간혹 가다가는 야, 진짜 목사님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부른 종이 맞구나, 그렇게 그 동일한 성령의 감동이 나타날 때가 있고요. 드물게.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경우는 저 사람 세상 사람인데, 그런데 알아보면 선교사님이고 알아보면 목사님이고 이상한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를 않는데, 썩은 내만 풀풀 풍기는데, 그런데 선교사님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다는 거예요. 야, 당황스럽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는데 주의 종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 자신에게 영원한 저주를 가져옵니다. 목사가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선생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데 왜 목사가 되고 왜 선교사가 되느냐?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통적 유교 사상으로 인하여서 명예욕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명예욕이란 한국만이 아니라 인간 죄성의 중심 가운데 하나이지요.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크게 죄를 세 가지로, 세 종류로 분류하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자랑거리, 명예욕과 연결시킬 수 있지요. 사람의 죄성의 강력한 부분 중에 하나가 명예욕입니다. 청년들도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이성 앞에서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잘난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야. 가진 사람이야. 유능하고 똑똑해. 드러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청년들 모임 속에서는, 특별히 남자들은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이성, 여자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그게 안 되면은 비싼 고급 차라도 몰고 나오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유교 사상 등을 통해서 더 강렬하게 명예욕이라는 함정이 강하고, 그리고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부모 같은 경우는 자식을 목사를 시킨다, 자식을 선교사로 보낸다, 아니면 내가 직접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그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 한국의 신학 시스템에서는 목사가 되기는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오면 됩니다. 물론 과정이 오래 걸리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또 반면에 요즘에는 우죽순 난립하는 중소신학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좀 서류들을 보내고 과제물들 좀 하고, 그래도 돈만 들이면 쉽게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유죠. 자유. 신학을 공부할 수 있어요. 책을 사서 공부할 수도 있고 신학교를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의 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는 것은 자의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권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학교를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신학을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 종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콜링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셔야 됩니다.
부르시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면 그는 저주를 받습니다. 나아가서 그 가족은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들의 가정을 보면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결과들도 볼 수가 있는데,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불신자인 경우가 많고 세상의 자녀들보다 악한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느냐? 저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기본 저주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목사가 포장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실을 가족들에게는 별로 숨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목사의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 신앙 인격도 제대로 안 되겠지요. 그러면 자녀들이 집에서 아버지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 행하는 것과 교회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것이 다르다는 걸 알지요. 다르다는 걸 알아요. 위선이죠. 그걸 목격하고 아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동의하고 인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밖에서는 고상한 주의 종의 껍질을 뒤집어 쓰는데 집에서는 숨기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내 아버지 같은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사람들이 가득하다. 신학교를 나와서 돈을 좀 들여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소위 말하면 한국 사회적으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러면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좋을런지 어쩔런지는 다 다르지만, 최소한은 신앙 세계에 들어가면 와, 저분은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다네 하고 대접할 수밖에 없고 대접받게 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지요. 야, 저 사람은 그냥 평신도가 아니고 목사님이라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명예욕을 충족시키게 되어지죠. 정말 대한민국에 한 20만, 30만 때는 그 많은 사람들, 그 목사의 자리에 아니면 선교사나 혹은 전도사 등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 가운데 소명을 받아서 부르심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얼마나 될까? 부르심 받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교회가 타락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줄여버리시겠다 그러는 거지. 소위 암흑기에 부흥이 온다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참으로 기도가 뜨겁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럴 때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암흑기에 오는 게 아니에요. 암흑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 선견자들의 머리를 가리워버리고 그들을 없이해버리고, 심지어 선지자, 선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주지도 않아버리겠다. 사회가, 시대가, 교회가 악해질 때는 그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타락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부르는 선지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지혜와 지각을 닫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가 기도를 뜨겁게 하고 깨어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종들은 많아진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종들은 많아진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악해질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종들은 적어진다는 사실이죠. 적어진다는 사실이. 그러면 이제 누가 주의 종으로 그들을 불렀는가? 크게 두 종류라고 봅니다. 첫째는 마귀죠.
첫째는 마귀죠. 왜?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타락시키려면 주의 종의 자리에 자기 사람들을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속화된 사람들, 정욕적인 사람들, 돈을 탐하는 자들, 명예를 탐하는 자들, 소위 귀신으로부터 속삭이는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고 믿고 그런 광증과 정신병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주의 종의 자리에 세워놓고 설교를 시키면 되고 교회의 정치적인 힘을 획득하도록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자기 사람들을, 꼭 대한민국에는 공산당, 북한 공산당에서 목사들과 신부들과 승려들 가운데 자기 사람들을 상당히 심었습니다. 이번에 불교 인권 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 통진당 이석기를 불교 인권상을 이번에 준다든가요? 그러지요. 그러면은 북한 불교 인권위원회가 통진당의 그 감옥에 갇힌 그 이석기를 북한 인권상을 준다. 그래서 뭐 하려는 수작이겠습니까? 이석기를 석방시키고 이석기를 전면에 다시 내세우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북한 불교 인권위원회, 걔네들의 중심에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좌익이죠, 좌익. NCCK를 통하여 북한과 하나 되는 것. 이제는 한기총까지도 그리 말려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래서 북한 공산 집단이 해왔던 것은 종교계, 원불교라든지 기독교, 불교, 이런 종교계 안에 천주교는 아주 강렬하죠. 정의구현 사제단부터 시작해서 천주교는 아예 그냥 정치적인 권력들을 종북 좌파가 장악한 지 상당히 되었습니다. 공산당 애들도 자기 사람을 천주교에, 불교에, 기독교에, 원불교에 다 집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마귀는 자기 사람들을 어디에 넣어야 됩니까? 어디에요? 당연히 교회 안에 넣지요. 교회 안에 그러면 평신도로 넣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아니지요. 목사로 넣는 거죠. 목사로 넣고 선교지는 선교사로 보내는 거죠. 선교사로 보내서 복음을 회방하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잘못 성경을 가르치고 선교지에 가가지고 복음을 다르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다르게. 그런 사람을 마귀가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선교사 숫자가 많네. 그리고 환호하고 있죠. 한국 교회는. 선교사 숫자가 많네. 선교 대국이 되었어. 환호하고 있죠. 그러나 오히려 복음을 회방하고 복음 전해지는 문을 닫아버리죠. 한국 교회에서 보내진 선교사들의 대부분이 물질 선교를 합니다. 물질 선교가 뭐냐고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물건을 주는 것입니다. 물건을. 소위 한국식으로도 화장지를 주고 속옷을 주고 옷을 주고 경품을 내걸고 먹을 걸 주고 아이들 같으면 학용품과 가방을 주고 과자를 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그렇게 해서 한국이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부흥을 가져온 것처럼 무식한 자들이 생각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 후원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과자를 사주고 아이들의 과자를 사주고 사탕을 사주고 가방을 사주고 학용품을 사주고 아이들을 모으고 어른을 모으더라 그 말. 잠깐 모아지죠.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선교사님이 온 교회와 경쟁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저쪽에는 물건을 더 주더라. 저기에는 선물을 더 주더라. 그러면
저리 가는 거죠. 복음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결국은 물건 때문에, 과자 때문에, 물건 때문에 개발도상국에 갔는데 그들에게는 아이들 같으면 과자, 사탕이, 가방이, 크레용이, 학용품이, 스케치북이 중요하겠죠. 개발도상국이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현혹시키자는 것이지요. 당장 먹기에는 꽃감이 달다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오니까 와,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예배당에 들어온 사람들의 믿음이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 5살 때에 가정교회에서 뽀빠이를 주는, 먹을 걸 주어서 동네 아이들이 다 그리 다녔어요. 뽀빠이를 주기 때문에 그리 다 나갔어요. 뽀빠이로 유혹을 하니까 나갔어요. 저도 뽀빠이를 주니까 나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다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제가 사는 동네가 산 밑에 윗동네였는데 다 알죠, 서로. 저 집에 숟가락이 과장 좀 하면 몇 개 있는가까지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함께 수십 년을 살아온 산 아래 사는 윗동네. 동네 아이들이 형, 동생, 누나 뭐 등등등 동네 아이들이 저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 결과는 뭐냐 그러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저도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녔지만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 중학생 정도가 되어서 어머니가 예수님 믿기 시작해서 어머니 나이 든 교회로 옮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때부터 믿게 될 때까지 거기에서도 한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뽀빠이를 통해서 불러 모은 동네의 그 수십 명 되는 아이들 가운데에서 예수님 믿은 아이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뽀빠이를 통해 불러 모으니까 아이들은 버글버글했어요. 70년대 이야기입니다. 70년대 초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버글버글했어요. 버글버글했어요. 버글버글 아이들을 유지한 것이 그래도 10여 년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아이들 가운데 주님을 정말 믿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제가 그 동네 사람들과 한 40년, 50년을 함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그냥 전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말하자면은 한 20살까지 이렇게 그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믿은 우리 동네 아이들이 있었냐? 그럼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도 그랬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방식을 똑같이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사용합니다. 정말로 목회자든지 선교사든지 하나님께서 불렀냐? 그 말이에요. 선교 훈련을 받는 것 그게 뭐가 나쁩니까? 괜찮습니다. 사실은 선교나 전도나 같은 것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대신에 선교는 좀 더 고상하게 사용하는 개념인가요?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국내 선교사들도 많기 때문에 그냥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전도다.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선교다. 나 지금은 에큐메니컬의 선교 개념을 많이 받아들여서 훨씬 더 포괄적으로 사용하죠. 선교란 개념을. 저는 전반적으로는 그런 포괄적인 선교 개념을 사용하는 에큐메니컬의 개념에는 저는 찬성하는 입장은 그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뭐 선교나 전도나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큰 차이가 없어요. 한국에 베트남에서 어떤 시집온 분이 있다.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면 선교고 한국 사람 복음 전하면 전도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다 전도사고 선교사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외국에 가서 내가 전도한다.
그러면 그게 전도고 선교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다 전도사고 선교사가 되느냐? 주의 종은 부르심 받아야 됩니다. 누가 대신 불러줄 수 없습니다. 신학교 교수가 대신 콜링할 수 없고, 혹은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자네 청년 당신 주의 종이 돼봐라, 너 신학교 가라, 그렇게 콜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은 어쨌든 신학교를 가면 그냥 주의 종이 되는 양상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대신 콜링할 수 없는 것이고, 소명은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소명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할 수 없어요. 지금은 이제 교회가 전반적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기아성이 좀 미쳐버렸습니다만은, 그래서 WCC와 함께하고 NCCK와 함께하고, 또 어젠가 그젠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담임 목사지요. 담임 목사일 뿐만 아니라 2013년 WCC 부산 총회 개최하는 그 앞잡이였죠. 그 다음 NCCK 대표 회장도 했고, 한기총도 회장도 하고, 다 해먹었죠. 그 다음에 순복음, 그 기아성 지금 총회장이죠. 총회장도 오랫동안 해먹습니다. 어쨌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장 큰 교회니까, 뭐, 과거에가 7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몇십만 명 그래도 유지하고 있겠지요. 어쨌든 그 양반이, 정말 북한하고 가까이 지내고 김정은도 환영해야 되고, 또 지금 공산주의를 너무 멀리하고 뭐 등등 하면은 그것은 극우고 극우 세력이고, 그 이용훈 그 양반 이야기로 한다면 저도 극우가 되겠네. 극우. 어쨌든 극우. 그래서 공산주의도 좀 받아주고 김정일도 환영하면 그 뭐 정상적인 우파고, 그죠? 참 놀라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은 자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선교를 공부할 수도 있고 신학을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교사나 목사는 될 수 없습니다. 명확한 이야기예요. 그냥 바보 멍청이 아니고는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은 금과문 직원을 사칭하고 공무원을 사칭하고 군인을 사칭하고 그런 것보다, 검사를 사칭하고 판사, 변호사를 사칭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중죄가 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중죄가 됩니다. 좀 절대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목사들과 선교사들이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왜요?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무슨 불법이냐고요? 부르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렇지. 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서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콜링하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렀느냐 부르지 않았느냐를 어떻게 아느냐? 모르죠. 누구만 알겠습니까? 당사자만. 두 번째,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100%는 아니어도 상당히. 왜? 동일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니까. 동일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니까. 왕을 세워달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청년 사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어느 때 되어서 하나님께 배반하고 배역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도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혹은 자주 있었습니다. 하물며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대기업 삼성이라고 합시다. 우리 집 자녀가 여러분 자녀 가운데 한 10살짜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살짜리가 있는데 대기업 삼성에 직원으로 채용한다. 채용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모르지요. 이제 그 10살 아이가 자라서 한 25 돼가지고 실력을 겸비하고 삼성 직원에 채용될 자격이 되고 준비가 된다면 채용될 수도 있겠지요. 상식 아닌가요? 상식.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으려면 최소한은 말씀을 가리키는 종이라면 말씀을 해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본 아닌가요?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불렀다. 그리고 말씀을 몰라도 잠잘 때 하나님 말씀을 다 입력해주고 깨닫게 해줘버리고 그렇게 된다.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콜링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검증할 수는 없어요. 검증할 수는 없어요. 그 가운데 거짓말 장이들은 많을 거기 때문에 또한 더러운 귀신이 콜링하고 불렀는데 그 귀신을 성령님이라고 주장하여서 주의 종의 자리에 서는 사람도 많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한은 그러나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무수히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저는 예레미야 1장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의 말씀 읽으면서 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곰곰이 따져보시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솔로몬을 부르시는 것,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것, 세례 요한을 부르시는 것, 주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시고 택하시는 것, 청년 사울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 청년 사울을 부르시는 것은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사도행전 9장에가 있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와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15절에 주님께서 제자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것은 아나니아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청년 사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의 택한 그릇이라 라고 청년 사울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물론 또한 청년 사울은 주님으로부터 따로 콜링을 받았을 거라. 사도 바울은 그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요. 종들을 부르시는 주님, 종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 시대에는 부름받지 않고 주의 종의 자리에 섭니다. 목사가 되었든지 신학 교수가 되었든지 혹은 선교사가 되었든지 부르심받지 않고 사실은 이 목사가 무게가 중하냐 선교사가 중하냐 그럴 때에 선교사가 훨씬 더 이 무게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교사들 가운데서도 크게는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그냥 전문인 선교를 하는 사람과 풀타임 선교를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져요.
전문인 선교,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 타이틀을 가지기도 하고, 어쨌든 풀타임 사역자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었다 그러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왜 중요하냐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러다가 신학교를 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교를 세우는 게 가능합니까? 아니,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처럼 시스템화된 상황 속에 신학교를 세우려면 굉장히 과정이 복잡합니다. 물론 천문학적인 돈이 있거나 스폰서가 있거나 기본 박사학위를 제가 가지고 있거나 건물을 준비하거나 그렇게 하는 정상의 과정, 좀 비정상인데 그냥 중소교단에 가입해가지고 그 중소교단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중소교단에서 주장하는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돈을 얼마 주고 차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아는 사람들은 찌찌찌찌 하겠지요. 그것을 무자격 신학교라 그렇게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니면 그렇게 정상적인 교단의 어떤 인정과 인준을 안 받고 그냥 혼자 신학교를 하는 거예요. 당신 어디에서 인준 받았느냐? 없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차려서 사람들을 가머니설로 끌어당겼다가 내가 그냥 마음대로 목사 안수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으로, 제가 그랬다면 저는 잘못된 사람으로 판명 날 것입니다. 그치요? 신학교를 한국에서 하려면 커리큘럼이 필요하고 교수진이 필요하고 또한 저가 한다 그러면 저의 자격 요건들이 그냥 일반 신학교 나온 목사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지요. 안 돼요. 그러나 선교지에서는 상황은 다르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인가도 없고 그런 얄군이 신학교를 하나 차린다 그러면은 손가락질 당하고 혹은 이단 아니야, 사입이 아니야 의구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을 선교지에서 했다 그러면 칭송을 받게 됩니다. 아니, 선교지에서 신학교라는 정확한 커리큘럼도 별로 없고 그러나 그냥 어느 건물에서 신학교를 시작했다. 신학생들 내가 모집해가지고 가르치고 있다. 와, 저 선교사님 능력이 대단하시고 실력이 대단하시구나. 그럴 거고, 야, 이번에 신학생을 몇 명 배출하면서 목사 한 수를 주었다. 5명을 이번에 주었습니다. 목사로 세웠습니다. 박수를 다 짝짝짝 칠 것 아닙니까? 나 국내에서 내가 마음대로 신학교를 무어가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5명을 목사 한 수를 주었다 그러면 사입이나 이상한 단체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다. 선교지에서 그런 일을 했다. 짝짝짝 위대하시군요. 선교지에 가서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5명이나 이번에 목사 한 수를 주었다니. 와, 대단하시군요. 그리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 될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교사는 목사보다 더 큰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큰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신학교를 한다 그러면 교단에 정상적으로 인가를 받아야 되고 서류 조건들을 꽤 까다롭게 갖춰야 됩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 내가 신학교를 한다 그러면 보고만 해도 어지간하면 대형 교단 아니고는 허가가 떨어집니다. 그냥 신학교는 안 떨어져도 신학원 그런 허가는 떨어져요. 그리고 목사 한 수를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선교사는 현지인들을 선교지에서 목사 한 수를 줄 수가 있어요. 목사 한 수 받은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막강합니까? 한국에서 내가 목사 한 수를 누구를 준다? 못 줍니다. 목사 한 수의 권한은 교단적으로 노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노회의 가결에 의하여서 대표들이 파송되어서 노회의 임원들이 대표가 되어서 노회의 인준을 받아서 목사 한 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선 선교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상당한 더 큰 권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사보다 선교사가 훨씬 더 중하고 무게가 있다.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는데 선교사가 된다. 그럼 무자격 선교라는 명목으로 무자격 목사들을 마음대로 양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들은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말씀을 전합니까? 전에 하이디 베이커라는 신사도 그 여자분이 모잠비크에서 선교를 오랫동안 해왔지요. 고아도 많이 키우고 책도 여러 권 냈습니다. 한국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7,000개인가 세웠다 그럽니다. 그런데 상당수 목사들이 글자를 모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목사인데 성경을 읽을 수 없다는 이야기. 희한하죠? 목사인데 성경을 읽을 수 없는 목사.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전하죠? 모르죠. 몰라요. 그래서 7,000교회를 세웠다는 자랑을 합니다. 한 2016년에는 계시를 받아서 로마 카톨릭과 하나가 되라. 그러면 이제 모잠비크에 자기가 세웠던 그 7,000교회는 다 로마 카톨릭과 하나 되는 방향으로 갔지요. 간단하지요? 왜? 아니 거기에 세웠던 목사들 글자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데 자기의 영적인 어머니인 하이디 베이커가 그리 하자 그러니 뭘로 반대하겠습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을 몰라요. 예전에 중세시대 같은데도 로마 카톨릭에서 신부들, 주교들이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글자도 몰라요. 성경을 안 봐도 되고 돈 맞으면 신부 직위를 살 수가 있고 물론 뒤로는 마누라 두고 뒤로는 다 첩을 두고 살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글자도 몰라요. 성경도 안 읽어요. 그러나 신부 자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딴 이상한 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씀하고 어긋나면 아니다 해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는데 어긋난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 그 말이. 심지어는 모잠비크 목사들처럼 글자도 모르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이디 베이커가 미쳤다는 것을 확인이 되냐 그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안 될 거 아니에요. 확인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이디 베이커 같은 여자는 여기저기 전 세계에 다니면서 돈을 상당히 끌어들어와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후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에도 큰 교회 밑에 그 교회의 후원을 받는 작은 교회, 개척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말하는데 반대를 하면 안 되는, 정치적으로 그 양반이 주장하는 것을 다 지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단돈 10만 원이라도 매달 후원금에 들어올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안 불렀으니까. 자격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부를 거 아니에요. 안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칭이죠. 사칭이에요. 정말 당사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의 교인들은, 그가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뻔한 것 아닌가요? 뻔한 것 아닌가요? 공무원을 사칭해서 경찰에 잡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검사를 사칭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사기꾼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불렀는데 내가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선교단체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인 선교사다. 그럼 무슨 일입니까? 저주를 받지. 어떻게 저주를 피하고 면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한국교회의 숨은 비극입니다. 그게 숨은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하나님은 다른 어떤 누구를 통해 부르는 게 아닙니다. 아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과 동행하도록 양육하고 세워야 될 주의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그러면 무슨 일이 됩니까? 자기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전에 작년인가요? 작년 11월인가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가 50 몇 살인데 작년 11월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시작했다 합니다. 그러면 유명한 교회 목사고 알려진 목사고 그의 설교를 수만 명이 매주 듣고 그런 유명한 목사인데 50 몇 살인데 통합측 목사인데 작년 11월부터 음성 듣기를 시작했다. 물론 그가 직접 설교 시간에 한 이야기입니다. 작년 11월, 12월 한 2달에 걸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설교를 한 10여 편 했던가요? 그 양반이. 제가 그 설교를 모니터링해서 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50 몇 살인데 작년 11월, 12월부터 들었던 그 음성이 진짜라고 치고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제대로 못 들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것은 무슨 상황이죠? 내가 누군가의 애언을 듣고 주의 종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어요.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만 나가면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느냐?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신학교를 나오면, 신학교를 다니면, 신학대학원을 다니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될 자격을 주냐? 그럴 리가 없지요. 그것은 한국교회의 시스템적인 거예요, 그냥. 누가 그 사람을 불렀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증명해주겠습니까? 단지 개개인의 양심과 신앙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면 그럼 신학교를 갈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면, 주의 종으로 불렀으면, 안 불렀으면 자격 미달인 거지요. 될 수 없는 거죠. 10살짜리 애를 시집을 보내가지고 애를 낳게 하면 무슨 참담한 일입니까? 10살짜리 아이가 애를 가지고 시집 가서 애를 낳으면 그건 아동학대가 되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혜와 지각이 없습니까? 아니면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부른 다음에 막무가내로 성경 지식 집어넣고 막무가내로 믿음을 좋게 만들고 그러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럴 리가 없죠. 성경 66권을 보는 사람이라면 말도 안 되는 망상이라는 걸 알지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게 맞아떨어지려면 차라리 광야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에녹 선지자처럼 변했겠죠. 그러지 않나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지 않게 되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도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도 될 수 없는 방식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을 봐요. 그의 종을 부르시는 걸 봅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면 저주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기 때문에. 세상의 직업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잖아요. 그치요? 하고 싶어서. 대학도 내가 가고 싶은 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는 한 2번 정도를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어쨌든 직장이 여러 개 있으면 받아만 준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 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주의 종이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되는 그런 책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찰스 스펄전의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1, 2, 3권, 세 번째 권이 예화 등에 대한 책일 거고, 어쨌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 17 뭐 이럴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회중교회 가운데 목사가 되지요. 이미 한 20살, 21살 때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습니다. 정말 특별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특별한 사람들이 몇 명 없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압니다. 찰스 스펄전 같은 특별한 주의 종이 별로 없었지요. 그렇지요? 회중교회였기 때문에 회중들이 17 이거밖에 안 됐는데도 우리의 목사가 되어주시오. 그리고 요청하고 목사가 된 것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었지. 전에 종교 개혁자였던 존 낙스 같은 경우도 회중들이 저기 존 낙스가 있다는 말을 듣고 회중들이 요청했죠. 우리의 목사가 되어달라고 요청했지요. 그리고 그 요청에 응낙해서 존 낙스 종교개혁자,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낙스는 목사가 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주의 종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 간단한 것을 이해 못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는가? 왜 기나 고동이나 명예욕이나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의 길을 선택하고 선교사의 길을 선택하는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하려면 직장을 가져라. 직장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는데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됐다면 불법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목회를 하거나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실 것 같은가? 불법을 행한 자들인데. 불법이다 그러면 법을 어긋났다 그 말, 그치요? 어긋났어요. 법을 어그러졌어요. 법 밖이에요. 그럼 법이 보호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줄 뿐만 아니라 법이 그를 정죄해야 합니다. 내가 교통법을 지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교통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교통법을 어기는 가운데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교통법이 나를 정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았는데 그러한 주의 종의 자리에 들어갔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이 뭡니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거죠. 지금의 선지자의 자리에, 지금의 모세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목사와 선교사들이 앉아 있죠. 목사와 선교사들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게 이를 것이다, 말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게 했나이다.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귀신을 쫓아낼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 해서 그 사역자로 부른 건 아니에요. 심지어 애언 은사를 주셨다 해서 애언자, 선지자로 부른 건 아닙니다. 알량한 쥐꼬리만한 애언 은사 하나 받아가지고 선지자 임내하는 미치광이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그 애언 은사가 정상이 될 것 같냐? 그 말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성령 은사를 알량하게 조금 받아가지고 뭔가가 된 것처럼 교만하고 거만하며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말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지금 시대에는 아무나 다 주의 종이 되라고 권면하는 시대입니다. 신학교 생각해 보세요. 신학교가 학생이 많아야지 돈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학생이 많아야지 인물도 나올 거고 명성도 얻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신학교로 서로 유치하고 들어오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더 많은 학생을 모집하고 끌어들이려고. 더군다나 작은 신학교일수록 더 많이 그 짓을 합니다. 작은 신학교이면 더 많이 빨리 들어와라고 현혹하고 유혹하고 꼬이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돈이 되니까. 상당히 작은 신학교들은 학생 수를 가지고 먹고 삽니다. 학생 20명을 모집했다. 학비 개인당 한 150만 원씩 조금 받아가지고. 그러나 20명이기 때문에 한 학기에 150만 원씩 20명 받는다고 한 학기 3천만 원. 1년 6천만 원. 그러면 뭐 한 명의 목사는 벌어먹고 살만 할 거 아니냐 그 말. 그딴 짓거리를 하는 데가 많고, 제 고향 여수 같은 경우는 인구가 30만 명, 30만이 좀 안 되는데 거기에만 해도 그런 신학교가 제 알기로 한 20여 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많을지도 몰라요. 곳곳에가 그냥 있어가지고 그런 뭐 이 건물에 새들어서 2층, 3층에 있는 그런 신학교들이 매년 목사들을 그 작은 소도시에서 계속 지금 양산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초청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 목사 안수 시계도 와달라니까 한 번은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계속하여 그냥 무자격 목사들을 안수를 줘가지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누가 질 수 있는가? 아무도 책임은 질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 뒷감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첫째는 그 당사자에게는 책임을 물으실 거라 그 말이에요. 책임을 물으실 거라.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 안수를 자격도 안 되고 부르시도 않았는데 받아버렸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목사 안수 받았다는 걸 숨기는 가운데 평신도로 신앙생활하고 살 수 있겠죠. 그 정도면 차라리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내 목사인네 그리고 한참 과시하고 자랑하고 다 알렸는데 뭐 결국은 뭐 일반 직장생활을 할 수는 없고 뭐 교회를 세워야 될 거 아니냐 그 말 개척을 하든지 뭘 하든지 안 되면 선교사라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부르시지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데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들인데 아니야. 내가 너희를 안 불렀어도 목사 안수를 받았구나. 선교사가 되었구나.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겠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그러실 주님으로 생각하지 말라. 결코 성경 66권에 주님께서는 그러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일단은 본문을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1장이었는데 1장 4절부터 10절을 읽었습니다. 4절부터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읽어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콜링이죠.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해야 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알고 세웠어요. 그러나 명확한 것은 항상 있습니다. 때와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가.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부르고 세워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일찍 세워도 그가 준비가 되어서야 비로소 사역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미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다. 태에서 나오기 전에 알았다. 구별하였다.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옹알이 시작할 때부터
부모가 너 선지자로 사역해라. 그럼 말이 되겠느냐 그 말이. 5살 10살에 너 선지자 사역 시작해라. 그건 미친 거죠. 그게 아니라 때가 되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2절로 가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연도상으로는 BC 627년 정도 되고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의 21살 때 정도의 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고 선지자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의 성배라고 부르셨다 할지라도 그 사역의 때와 시기는 그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도 그는 첫째는 전도자로 한참 살았고 그 다음에 다소에 오래 있었고 세 번째 바나바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의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3장이죠. 13장에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도로 부르심 받아서 사도의 사역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찍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나 그 부르심 소명이 바로 일을 해야 된다는 소명은 또한 아니에요. 그건 아셔야 돼요. 준비돼 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하라는 콜링까지 있어야 돼요. 어렸을 때에 나를 콜링하실 수 있어요. 나를 부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준비가 되어 가지고서야 비로소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저는 콜링은 기본적으로 2번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2번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1장 4절 예레미야 1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본래 우리가 취하여야 할 자세입니다. 아니 부르시지 않았는데 주의 종의 자리에 들어가는 저는 그런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이다. 강팍한 사람들이다. 악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불렀다고 사인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 임명장에 하나님이 사인했다고. 거짓말쟁이들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사인했다고 불렀다고 코일링했다고. 거짓말쟁이들이 사기꾼들이죠. 그런 목사와 선지자들이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 목사와 선교사들의 상당수가 세상 사람보다 악하다는 욕을 먹고 산다는 사실이 또한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좌경화되고 공산화가 된다면 혹 그런다면 거기에는 저는 장담하건대 상당히 많은 목사들이 앞잡이가 되어져 있을 거라. 그것도 상당히 유명한 목사들이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는 앞잡이가 되어져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참으로 겸비하게 자신의 정확한 진실을 안 채 엎드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정말로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면 일반적으로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죠. 설교자로 정말로 그를 부르셨다면 설교할 능력도 함께 주시겠지. 물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깨달아가고 하는 자기의 몫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당연한 일이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삶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게 이사야 6장에가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로 갑니다. 선지자들이나 주의 종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을 상당히 많은 장면들이 있으니까 한번 다 살펴봐야 돼. 가능하면 살펴봐가지고 정말로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 지금은 상식이 몰상식, 비상식이 된 시대니까 당연한 상식으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르시는 장면들이 그의 종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하고 틀려. 지금은 하나님이 안 불러도 내가 스스로 될 수 있어. 끔찍합니다. 그래놓고도 이제 성령 강림절은 보내지요. 그래놓고도 사도행전 2장은 보는 거죠. 지금은 더 콜링이 더 명확해져야 될 때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성령님 임하신 놀라운 시대잖아요.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님이 강림하셨잖아요. 누구에게요? 남종이든 여종이든 아이들이든 노인들이든 다 믿는 자들에게 임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를 콜링하고 부르셨다. 그러면 당연하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알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왜 설교하고 가르칩니까? 주님이 안 불렀으면 나 부른지 모르겠어요. 안 부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면 안 부른 거죠. 모르면 안 불렀지. 모르는데 어떻게 불렀냐 그 말이에요.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불렀어요.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예언을 통해 불렀어요. 그래도 태반이 거짓말입니다. 그래도 태반이 거짓말이고 귀신의 속임이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태반이에요. 하물며 내가 직접 받은 꿈도 아니고 내가 직접 받은 주님의 콜링도 아니고 내가 직접 주님께 받은 환상도 틀린 게 너무나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전쟁, 휴거, 재림 그런 거 있잖아요. 대환란 이런 환상, 꿈 얼마나 많이 태반이 거짓말입니까? 태반이 거짓말. 이 올해였던가요? 작년이었던 것 같네요. 벌써 우리나라 유명한 누구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작년 2월 1일부로 전쟁이 난다고 계시를 받았지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한 제가 2편은 들었습니다. 2편을 그 계시를 받았다고 설교를 하다가 조금 지난 다음에 얼른 지워버렸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D-Day가 시작된다 그랬던가. 근데 벌써 지금 1년 반이 훌쩍 넘었는데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아무 소리가 없어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받은 소위 말하면 계시도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틀린다고 말이에요. 큰 믿음 교회 김 또 변 이런 양반들도 계시를 계속 받잖아요. 계시를 계속 받는데 틀리잖아요. 2016년인가
그때부터 대한민국에 대부흥이 온다고. 전에 제가 아버지 밥존수한테부터 시자회가 계시 계속 받았잖아요. 계시. 신사도 선지자들 불러가지고 계속 애언받고. 근데 2016년 가기 전에 대부흥이 시작된다 그랬는데 대부흥 고사하고 대한민국에 평지풍파가 일어나 왔습니다. 평지풍파가. 얼마나 목사들은 악해지고 얼마나 목사들은 거짓말을 하고 거짓 언론을 믿고 미쳐가지고 날뛰는지 모르면 더 미쳐버려요. 더 미쳐버려. 그전에도 미쳤는데 더 미쳐버려. 더 미쳐버려. 목사들이 전반적으로 회개가 벌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알려진 계시 받는다는 자들이 입에 나오는 것이 거짓말이 시간이 흘러가니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방국인데 보통 사람들이 받는 계시는 도대체 꿈과 환상은 음성은 얼마나 맞겠느냐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콜링을 정말 했다. 아셔야 됩니다. 콜링은요. 저는 예외는 있다고 인정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콜링은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올 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도 길게 성령 충만하고 주님 사랑하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제고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이 쑥쑥쑥쑥 성장해 올 때에 콜링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외는 인정하지만 예외라는 것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고 거꾸로 제가 말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부른 종이 과연 몇이었냐 그 말이에요. 몇이었냐 얼마였냐 이 세대에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부른 주의 종이 어딨냐. 성령 충만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신학교를 갔겠죠? 자, 신학생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신학생들 어딨냐? 보여주라. 보여주라. 그만 보여주라. 물론 성령 충만했다가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은혜를 소멸하고 까먹고 그럴 수 있죠. 히브리서의 많은 말씀들처럼. 그러한 침륜에 빠질 수도 있고 구태할 수도 있고 영적 침체 속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그건 인정해요. 저도 영적 침체도 설교하고 뭐 등등등 관련 우울증이나 설교를 많이 해왔으니까요. 그러나 최소한 신학생이 5,000명이 있는데 5,000명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 찾기가 어렵냐? 하나 찾기 어렵냐? 아무리 다 까먹었다 그래도 과연 하나님이 불렀냐 그 말. 누굴 불렀냐? 지금 있는 목사들, 신학교 교수들, 박사들, 선교사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굴 불렀냐? 누굴 부르더냐? 누굴 부르더냐?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8절로 가겠습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고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히브리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손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정확한 이게 창조론입니다. 정확한 창조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게 히브리서 1장을 보는 분들이면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 창조에 대한 말씀이에요. 6장 8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은 게 아니라 only one 이사야라는 사람만 듣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를 콜링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이사야 선지자죠.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서로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리고 한 10만 명이 되도록 말씀하셨다고 합시다. 10만 명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다고 할지라도, 그래 너희 10만 명을 내가 다 쓰마, 그러실 리가 있겠냐 그 말이. 그렇게 다 10만 명이 자원한다 그래도 자격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 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면 자기만 죽을 뿐 아니라 또한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야 만다 그 말. 주님께서 여기 있는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해 하는 자는 그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연자맷돌은 큰 나귀가 말이 돌리는 맷돌입니다. 그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의 물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죽임당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지금 목회를 한다, 선교 사역을 한다, 그러면 주님을 믿는 소자들, 전도를 하거나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소자들을 대상으로 말씀 사역을 시작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실족해야지요. 그러면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참담하지요. 그 목에 연자맷돌이 매이워 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면 꼭 콘크리트 거푸집에 사람을 집어넣고 조폭들이 콘크리트를 그 산 사람 위에 부어가지고 물속에 던져버리는 것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못 빠져나오죠. 죽죠.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것이 낫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죽임당하는 것이 낫다 그 말이. 자살하고 정반대로 타살, 죽임당하는 것이 낫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다고 주님을 믿는 소자를 실족해 하는,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실 리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없지요. 없어요. 지금은 자칭 스스로 주님이 안 불렀는데 주의 종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 제발 주님이 안 불렀는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부를 때까지 하지 마세요. 아니면 신학한다. 그냥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말리지 않겠는데 신학을 해서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련다 그 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주님이 불렀으면 하라 그 말. 주님이 불렀으면 영원한 저주를 받고 있고 더 큰 저주를 초래하게 될 거라 그 말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되고야 말 거라 그 말이. 자기 가족들에게도 저주가 임할 거라 그 말이. 6장 9절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주님께서 인용하신 말씀 되죠. 마태복음 등에 있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왜요? 자격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러지. 자격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반면에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한 사명을 받습니다. 특별한 사명은 뭐냐 그러면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6장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고 그 귀가 막히고 감기게 하라는 특별한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전해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말고는 선지자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 오히려 더 알쏭달쏭해지죠. 왜 머리로 성경을 읽고 알려는 사람들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알쏭달쏭한 거예요.
주님의 사명 가운데도 이런 사명,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명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 등에게는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면서 비유를 설명해주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참으로 악한 세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을 들었는데 알쏭달쏭한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기 때문에 그들은 깨닫고 돌아올 수 없게 되기가 쉬워요. 정말로 마음을 낮추고 겸비하고 엎드릴 때에 말씀을 깨닫도록, 들은 말씀을 깨닫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때가 많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멀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도 잘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모르겠다.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이 그렇고 우리 주님의 사명도.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파괴하고 파멸하고 나중에 이제 건설하고 심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그러나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하는 것이 심고 건설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더 끔찍하고 더 무섭지요.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4개나 됩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건설하고 심는 건 2개. 4대2예요. 4대2. 와, 우리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 세우실 때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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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가 말했나 은혜 은혜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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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오히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쏟는 통로가 되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죠.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스라엘 위해서 맨날 기도하고 울고 소위 말하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스라엘 위해 통곡하고 울었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울고 통곡한 건 맞으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주된 사명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는 건설하며 심는 거예요. 그러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좋은 게 좋은 걸 하고 말씀을 전하고 괜찮다고 하고 위로해주고 축복을 하고 그런 사명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연관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 자리에 주의 종들은 들어가면 안 된다. 주의 종의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또한 때와 시기가 되지 않았는데 행하는 것은 잘못이다. 준비되어졌어야지만이 주의 종의 자리에 들어가고 설 수 있다. 주의 종들을 콜링하고 부르시는 것이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또 비슷한 이야기를 좀 더 본문들을 가지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간단한 이야기, 정말로 간단한 이야기, 정말로 상식적인 이야기, 성경에 무수히 나온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안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팔레스틴에 오면 되겠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안 불렀다면 하나님께서 부른 그 자리에 서면 안 되나? 하나님께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기 때문에 그가 사명을 감당한 거지, 안 불렀다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자리에 서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모세에 대하여 시기 질투하면서 하나님이 너만 불렀냐? 우리도 불렀다. 그러면서 자기 지위와 자리를 넘어서는 거지. 마귀 사탄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지위와 처소를 벗어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벗어났다. 벗어난 거예요. 더 큰 것, 더 위대한 걸 꿈꾸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신사도, 또 신사도의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들을 처음부터 불렀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은 자기의 자리보다 훨씬 더한 걸 탐하고 더한 걸 원하고 욕망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현 시대하고 전혀 다르게 현 시대는 더 악해져가고 미혹에 빠져가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로 더 완악해져감에도 불구하고 대붕이 일어난다고 현혹하고 사람들 미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고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 판국에 그게 세례 요한을 통한 메시지고 선지자들을 통한 메시지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대붕이 온다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해준다고 그러한 이상한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들이 진정한 선지자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되겠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는데 스스로 또한 때로는 귀신의 속살거리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들어가서 저주를 초래하고 또한 그런 저주를 초래하는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때로는 그러한 저주를 초래하는 그 자리에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살해하고 들어가려 하는 참으로 악이 범람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그러한 자칭 주의 종들이 많은 시대에 살아갑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런 완악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자들의 목소리에 청종하고 어리석어지는 길을 걷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시대에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고 미혹되지 않고 깨어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